오늘 시간에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인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 자신의 삶이 누구의 마음에 맞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만 맞으면 무엇이나 다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마귀의 마음에 꼭 드는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 마음에만 들으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국민들 마음에 들기 위하여 유권자 마음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때로는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돈을 뿌리고 선물 공세를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다른 후보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마음만 든다고 생각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아양 없는 아양을 다 떠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건져지는 기적, 높여지는 은혜, 응답받는 축복 이런 것들은 모두가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이 맞고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들의 마음에 맞지 않아 사람들에게 혹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일이라면 결국은 인간들의 마음에도 맞게 되고 그 일은 분명히 성공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어린 양 솔로몬은 그가 한 일과 그가 말한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한 솔로몬 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모두를 다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왕은 성경도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것입니다. 또 솔로몬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에게 부도 주셨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주의 마음에 든 자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됩시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꼭 드는 일 중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마음에 드는 일, 아내의 마음에 드는 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편이 할 일이 무엇이냐? 물론 선물 사다 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선물 사다 주고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생활비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남편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듣게 하는 일,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듣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사랑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듣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정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계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십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십계명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계명 지키기가 정말 힘들은데요.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형상을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절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부모를 공경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살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간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도둑질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웃의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이웃의 것을 우리가 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기쁘고 즐겁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교묘하게 자기의 머리 돌아가는 대로 자기 지혜 있는 대로 자기 실력껏 법을 안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요, 솔로몬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번제물이 1,000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비둘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짐승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짐승을 드렸을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면 큰 짐승 1,000마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한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이 끈기와 인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번 하나님께 번제드렸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끈기, 솔로몬의 인내,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솔로몬은 백성에 대한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책임.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라. 믿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일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날이 굳이고 날이 찹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여러 육체는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도 오늘 주일날 제2부 예배 남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선왕을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선왕을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선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선인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배나 선임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헐뜯으려고 합니다. 비판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정치가들이 그랬습니다. 경제계도 학계도 체육계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계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새로 대통령이 된 분들을 보면 선임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는 누구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자르러 이발관에 가면 어느 때는 제가 다니는 이발관에 가기도 하지만 서울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발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바쁘면 아무데나 또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걸 보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머리 자르셨어요? 왜요? 이걸 뭐라고 잘랐습니까? 난 한 번도 이발관에서 먼저 머리 잘 잘랐습니다 하는 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딴에는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간 거나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요 3개월만 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머리를 잘 잡아드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3번 가요. 그리고 급해가지고 하루는 또 가거든요. 가면 똑같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머리 자랐습니까? 그런지 어디서 자랐다고 말을 못해. 그 사람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는 바꿔줘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의 5천 역사 속에서 선왕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왕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선왕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윗 왕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선왕으로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실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와 함께 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다윗이 아버지일 뿐이라 아니라 왕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선임 왕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선왕 다윗 왕은 성실하셨습니다. 선왕 다윗 왕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선왕 다윗 왕은 정직하셨습니다. 선왕 다윗 왕은 주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주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격합니다. 아들에게 인정받은 다윗도 귀하고 아버지 선왕을 인정한 솔로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후배가 선배를 알아주고 선배가 후배를 아껴주고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풍토가 이루어진다면 뭐 제1공화국이니 제3공화국이니 제5공화국이니 제6공화국이니 지금 또 대통령 나온 사람들마다 다 제6공화국은 단절하겠다. 물론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선배를 몰라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이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저만 잘났다고 물고 뜯지 말고 분명히 아무리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없이 훌륭한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금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선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선배들이 잘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선왕이 잘했다, 그것만 아닌 것입니다. 선임 대통령이 잘했다, 그것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선배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선왕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이 솔로몬 왕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죄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왕입니다. 왕인 솔로몬 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왕이지만 나라의 왕이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의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을 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구상에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 앞에 정말 머리가 안 숙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띠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만큼 겸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화 양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겸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지식, 그런 명예, 그런 물질, 그런 건강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 왕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백성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은 백성들 중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었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게 해서 정말로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 사랑하는 거예요. 뭐 잘되는 사람 더 잘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분명히 살 사람은 살려야지 살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죽게 하는 일,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 하나님은 백성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두시느냐, 인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10계명 10가지를 계명을 구분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제5계명부터 제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나 백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 우리들은, 특별히 성도가 된 우리들은요, 백성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이 뭘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상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을 사랑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백성을 사랑하는 왕,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 왕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스스로 눈을 감고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시간을 많이 들였는가? 누굴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들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1시간, 2시간 기도한 거 다 보니까 낮자 빼진 건 하나도 없고 늦자 기도한 건 하나도 없다면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내 것만이 찾았는데 내 거는 몰랐다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왕이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바빠요. 조금 더 사이는요, 지도자만 되면 바빠요. 미안하지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와서 부탁도 하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딱 되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와요. 시의원 되기 위해서는 와서 부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의원 되니까 안 나와요. 시의원도 표설이라고. 더 말은 안 할 거예요. 솔로몬 왕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 우리 교회도요,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기도 1,000번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볼 때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주 안에서는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은요, 업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기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구했겠어요? 상상 좀 해봐요. 그 구하는 시간은요, 아마 만년필 잉크가 떨어질 때까지 구했을 거예요. 썼다면. 목이 쉴 만큼 구했을 거예요. 밤이 가고 낮이 가도 모르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솔로몬 왕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수하지 못하면 왕으로 얼마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셔서 왕 노릇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장수해야 됩니다.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이날을 온수 나라가 와서 치고 들어오면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니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또 나에게 이제 물질도 필요합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부강해야 됩니다. 가난한 왕 되지 않고 부자 왕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은 상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은 이복에는 김일성입니다. 그 아들 김정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김일성이를 죽게 해주십시오. 맞는 기도 아니면 맞는 기도예요. 김일성이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기도입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김일성이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왜? 솔로몬 왕도요, 그거 안 구했습니다.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이도 불쌍히 보시고 회개하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인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곧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서만 구했습니다.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요, 이처럼 존경스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솔로몬이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의 마음에 맞는 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로 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얻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여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작든 이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지도자인 것입니다. 평신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지도자고요. 구역장도 지도자고, 부구역장도 지도자고, 조장도 지도자고, 서울의 지도도 지도자고, 안수입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모두가 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입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이 서울 종암동 쪽에서 도남동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집이 많이 있죠. 그때는 집이 얼마 없을 때죠. 성신여자사범대학 있는 그 산길입니다. 산길을 지나가는데 눈이 왔어요. 갑자기 눈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길에 넘어졌습니다. 기절했어요. 그래서 눈이 막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아이가 그 할머니를 업을 수도 없어 너무 몸이 크셔서 업었는지 뭐 미안하지만 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서 자기 집까지 모셨어요. 집에 가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복회 가니까 연탄불로에 그 빈솥에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양재기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할머니 손도 적셔드리고
발도 적셔드리고 얼굴도 적셔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30번 하니까 할머니가 깨어나 살아났어요. 전 기절했다가 그냥 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 겁니다. 왜? 사람이 통행이 없는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럽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여기 전화 좀 해달라. 오니까 서울에서 누구라면 알만한 그런 아주 큰 회사 사장님의 어머니였었습니다. 그 사장이 보니까 너무나 기특하거든요. 집은 판잣집인데 그 어린아이가 한 행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그랬대. 그 사장이 야, 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국민학교 5학년 다니는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소원이요? 있어요. 뭐야?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저씨 예수 믿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아무 소원 없고요.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을 데리고 너희 교회 거리냐? 갔어요. 미안하지만 인천교회가 아니고 아주 작은 판잣집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그때 벌써 오래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일 겁니다. 15년 전에 그 사장이 돈 8억 원을 들였어요. 8억 원, 15년에 8억 원입니다. 지금은 80억 원 되겠죠. 8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그 교회가 헌당된 날이라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나쁜 사람뿐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구나. 저는 그때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실화, 그 어린 소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저는 정말로 눈물이 펑펑 쏟을 만큼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소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겠어요?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뿐 아니라 주님 마음에 맞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 주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성은 많으나 믿는 자 적고 믿는 자 많으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아버지여 솔로몬 왕처럼 주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진실로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